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 아멘. 자, 오늘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3장 하면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화가 전체가 다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 증거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핍박을 일으킵니다.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 나오거나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문들을 또 이렇게 열어줍니다. 핍박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는데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경은 진짜 많이 알았어요. 성경은 진짜 많이 알았는데 바울이 뭘 몰랐냐면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귀다. 저거 완전히 우상이다. 이단이다. 예수는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잠도 안 자겠다. 그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가 통계될 때 한 38명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 이 당시에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나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초대교회는 이단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바뀌죠. 내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는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이제 올인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반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자세가 되냐? 그 첫째가 이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 중직자, 평신들. 왜냐하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이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거쳐오면서 사도들이 다 죽었거든요. 사도들이 죽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이제는 이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6장의 평신도들입니다. 바울도 이제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평신도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25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마가다락방과 안디옥과 로마서 16장이라는 이 복음 가진 자들의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육신적인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겠죠. 세상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이 나겠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론 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만을 위한 삶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한번 가볼까? 가지 말아야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갔다가 아닌가 보다. 나는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솔직히 한번 들어가면은 나왔다면은 다시는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그 당시의 관심이 완전 핍박받는 현장이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굴에서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250년이 기다렸으니까 그 굴 안에서 태어나고 굴 안에서 결혼식하고 굴 안에서 장례식하고 아마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복음에 확실한 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막 나와서 햇빛이 있는 데서 살고 싶다. 우리도 좀 땅 속에 아니라 바깥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희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복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 다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길은 없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결단을 내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포기하는 것도 없어요. 뒤로 가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헤쳐나가는 겁니다. 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복음으로 담났으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물러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당연히 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 불신자는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막 스케줄을 짜고 불신자가 자기 삶을 정리하고 난 이렇게 규모있게 살고 싶다. 근데 불신자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물고기의 삶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을 떠나는 순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착각이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냥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냥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구름이 그냥 가면 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왜냐하면 당연히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풍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면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업보야. 그래 당하는 거예요. 좀 조용하면은 이제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정리가 돼야 돼요. 특히 복음을 이해한 자들은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정리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광주리에 타고 집을 나갔잖아요, 얘기죠. 집에서 살면 죽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나마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당연히 뭐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뭐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요셉의 삶 속에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피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호렙산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태로 보면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꿈을 요셉이 잡기 전까지의 삶, 그러니까 꿈을 잡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꿈을 가지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꿈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은 뭐냐?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언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에 촉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정리될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리될 게 뭐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그리스도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끝난 거다. 다 끝난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 답을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끝났구나. 그리스도만 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잡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았으니까. 다 잡았으니까. 막 다른 사람이 막 집 사고, 막 다른 사람이 막 돈 벌고, 다른 사람이 막 잘 되고, 그래도 신경이 안 쓰여요. 그리스도 잡았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 잡았는데, 이제 경제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 잡았는데, 좀 육신적으로도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성공시켜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그냥 오직 전도만 보입니다. 이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전도만 보인다니까요. 계속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아, 이래서 내가 또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 또 정리하면서 또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락방에서 30년 동안 전도 운동을 했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30년 했는데도 뭐 전도가 안 되네.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뭐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또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답이 안 난 사람이거든요. 답이 났다면 오직 전도입니다. 왜 뒤로 나가요? 복음이 이해됐는데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진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뚫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든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뒤로 가지 않아요. 자꾸만 육신에게 좋아지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지 세계복음화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를 해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막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 고넬료 같은 백부장을 만나고 또 산업인을 만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죠. 성공한 자를 만나서 그 성공한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됐다. 로마 복음화가 됐다. 산업인이 와서 그 산업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됐다. 우리 생각에는 자꾸만 그게 잡혀 있어요. 성공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업인.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성공자가 아니야.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경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못해. 복음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복음화 한 겁니다. 돈 가지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요? 돈 아무리 갖다 처발라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노벨상을 타도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종노릇하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깨달은 자,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오직 전도하는 거.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생깁니다. 안 생길 것 같죠?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육신적인 전문성이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서밋이 가장 빠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인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끝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워야죠. 그리고 같이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또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교회가 당연히 육신판 되고 세상판 되는 거거든요. 귀신판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머리가 빨빨 돌아간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이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데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만이 90%의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와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방법 쓰면 안 돼요. 자꾸만 율법적인 방법 써도 안 되고 인본주의 써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참 모델적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